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계명으로 사는 성도. 새 계명으로 사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는 제가 지금 벌써 3주차 말씀을 전하지만 당시 이단들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성도들을 거짓 가르치고 있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신앙을 바로 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에 오늘 두 번째가 바로 새 계명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데 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서두에 옛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8절에는 우리가 헷갈리게도 또 다시금 새 계명을 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옛 계명과 새 계명, 새 계명이면서도 또 옛 계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이 계명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로고스라는 것을 의미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계명인 말씀을 기록한다고 말하는 7절에서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인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또한 성도들 가운데 새 계명을 준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새 계명이 필요할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똑같은 저자가 똑같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도 이 옛 계명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는 것은 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를 너희 가운데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이미 그들은 옛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새 계명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습니다. 새 계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전한 것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왜 새 것일까요? 사랑이라는 계명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신약에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인 사랑은 구약에서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사랑에 대한 계명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옛 계명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성도들에게 왜 새 계명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새 계명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옛 계명과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 계명과 옛 계명의 본질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본질적으로 이 사랑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옛 계명은 말씀에 반응하는 내가 사랑하는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새 계명은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나인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면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나인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나인가라는 그 근본적인 물음이 다릅니다. 옛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옛 계명을 완성시킨, 사랑을 완성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많은 인물들이 옛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옛 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고 실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씀에 대한, 계명에 대한 어두운 면이, 그늘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고스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다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이 요한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입니다. 새 계명인 예수님 가운데 있는 성도는 그 삶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말에 거하면, 이 계명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참으로 제자가 된 자들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됨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부단히 노력하는데 미완성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사랑으로 어둠을 밝게 비추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밝은 빛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새 계명으로 완성된 사랑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사랑의 빛은 새 계명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빛을 나타낸다는 것은 새 계명 안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계명 안의 증거, 새 계명의 증거로 우리 말씀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새 계명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인가? 새 계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 머물러 있는 자인가?
사랑의 빛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이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랑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계명을 사는 성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네, 세 계명으로 사는 성도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9절의 내용처럼 빛 가운데 있으면, 새 계명 안에 있으면 빛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빛을 나타내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새 계명, 곧 빛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통해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옛 계명에 따라 우리는 너무나도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의적인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힘이 소진되어지는 순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새 계명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빛을 비추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새 계명 안에 있는 자이냐, 옛 계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이냐, 그 차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 안 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노력합니다. 사랑해야지. 미워 보이는 그 사람을 보고도 사랑해야지. 그러나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어쩌면 어느 정도 선상에까지 사랑을 행할 수는 있을 것이고 사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사랑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나오는 것이 멈춰버린다면, 고갈되어져 버리면 우린 점점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 감정일 수도 있고 내 환경일 수도 있고 나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새 계명 안에 있는 성도는 사랑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사랑이 끊어지지만 않으면 사랑은 계속 영원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의 열심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처음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공급되어진 사랑으로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요. 나무와 풀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주위에 미운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처럼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치다 보니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급의 근원인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 바뀝니다. 내가 대상에게 집중하고 사람들을 집중하고 환경들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내 사랑이 형제와 이웃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공급권은 차단하고 배출구만 계속 열어놓고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부담스러워집니다. 사랑하는데 처음엔 무엇인가 좋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의 대상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내 사랑이 부담스럽습니다. 저 사람에게 해야 될 선의와 사랑이 점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분명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처음 시작은 사랑했는데 점점 우리의 사랑이 무게감이 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생산해내는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의 사랑과 열심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아다녔을 때 어느 순간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받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죽음을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는 따라가서 죽게 될 것인데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라는 부담감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담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옛 계명의 안에 머물러 있는 열정입니다. 아직 베드로에게는 새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있지만 옛 계명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과 저울질에서 결국은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처럼 새 계명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사랑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베드로처럼 세상의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성도는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 줄 모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결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둠에 있었고 어둠에서 행하고 있었고 어둠에 눈이 가려져서 정작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새 계명 안에 머물러질 때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리고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두고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이 참 계명, 새 계명 안에 머무니까 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하겠다, 나도 하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고난과 사망이 부담스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내 안에 새 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목숨, 그것이 결코 아까워지지 않습니다. 기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새 계명의 사랑을 완성한 사람의 모습을 베드로는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새 계명이며 빛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노력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결국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은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자, 새 계명 안에 있는 자는 그 새 계명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로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로는 무엇인가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어둠의 그늘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자신의 빛이 아니라 나에게 비추어지는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 내 안에 꺼지지 않을 때, 그 꺼지지 않는 새 계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계명으로 사는 성도는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바로 알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승리한다라고 기록할까 하다가 승리했습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의 신앙의 성숙에 따라 오늘 말씀에 자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청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새 계명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죄의 사함은 그리스도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은 성도들이 새 언약 안에 살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사도 요한은 성도들 가운데 이제 시작한, 이제 복음을 영접한, 복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미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미 복음이 너의 마음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 너의 가운데 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건 신앙 연륜이 깊은 오래된 사람이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죄의 사함은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확장 속에 우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뒤에 이어서 아비들, 신앙의 성숙한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이미 복음 안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정보의 습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아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그 복음에 하나님의 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경험한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처에도 열매를 맺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성도는 앞서 사도 요한이 제시한 것처럼 빛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 형제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복음으로 바로 아는 성도의 능력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빛을 나타내는 것이고 빛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새 계명 안에서 나는. 그리고 이어서 신앙에 성숙되어져 가는 성도,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들에게 또 한 번 권면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영적인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은 피할 수 없는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 속에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복음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와의 전쟁을 치릅니다. 부단히 괴롭힙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즐거운 것들로 우리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영적 전쟁에 너희들이 이미 승리했다는 승리의 선포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새 계명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새 계명이 우리 가운데 준 그 사랑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면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막 가르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 이 용서가 사탄에게 속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사탄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미워하면 우린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어둠에게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우린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미워하게 만듭니다. 밉잖아. 잘 못했잖아. 너에게 실수했잖아. 너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잖아. 사탄은 계속적으로 미움의 요소들을 우리 가운데 끌고 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새 계명 안에 있습니다. 새 계명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습니다. 새 계명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영적 전쟁의 삶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긴다는 겁니다.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구원에 대한 승리뿐만 아닙니다. 내가 삶으로 새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새 계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고백한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는 매 순간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 계명 안에서 깊이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됩니다. 새 계명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 계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삶의 열매로 주어지고 나타나고 거둘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새 계명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 모든 환경 속에 새 계명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악한 유혹이 아니라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새 계명의 그 말씀 따라 누리고 사랑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새 계명으로 사는 성도는 따라해 봅시다. 세상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을 미워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 여러분, 새 계명은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합니다. 사랑이 솟아나게 합니다. 그러나 새 계명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세상의 것들, 정욕과 자랑과 이런 것들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내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거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새 계명 안에 거하면, 머물러 있으면 행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 안에 있는 성도는 미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진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새 계명 안에 거하는 자들은 미워합니다. 더 미움을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습니까? 그것이 죄 때문에 미움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상처를 줘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는데 미워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나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 계명 가운데 있는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세상의 것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새 계명,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특히나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세상의 흐름 속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 속에 휩쓸려 갑니다. 성경은 생명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문화를 가지지 말라는 것일까요? 세상의 무엇인가 편의시설을 누리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넘어서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시대, 곧 초현대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현대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지극히 나 중심적이고 지극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가족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릿느릿 무엇인가 진리적인 것, 원론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의 가르침인 이 원론적인 가르침을 따분하게 여깁니다. 지금 시대 가운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라고 여깁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폐쇄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의 흐름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도 세상의 것들을 많이 수용할수록 시대에 따라가는 교회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문화만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까지도 교회가 그것이 물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흐름을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과 단절하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는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들어가 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되 세상을 본받지 않는, 세상 안에서의 어두운 세상 속에 점점 날이 갈수록, 점점 시대는 흐를수록 더 암흑기와 같은, 더 캄캄해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가지고 빛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며 바른 신앙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도 기꺼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금 나아가 그 미움받는 돌 던짐과 매맞음과 욕설 속에서 우리는 빛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두 가지로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도 좋고 이것도 해, 믿음도 좋고, 근데 둘 다를 할 수 없을까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은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모르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노선입니까?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때 당신은 어느 노선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느 노선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어중간하게 둘 다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세상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야고보서를 빗대어서 말하면 뭘까요? 세상과 친구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세상과 원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당신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와 화평을 이루되 세상과는 싸움을 감수하는 성도가 됩시다. 형제를 사랑하고 품되, 세상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품되 세상의 죄악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성도가 됩시다. 세상 속에서 형제를 온유함으로 가까이 하되 세상의 악은 분명히 거부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형제를 향한 자비는 끝없이 베풀되 세상의 죄악을 향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새 계명 안에 거하는 성도의 분명한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가지고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참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인지 참 제자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계명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타나면 나의 참 제자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면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 새 계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 환경인데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인데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를 계속 미워하게 유혹하고 미워하게 환경을 만들지만 그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아니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여러분 세상의 달콤한 말에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합시다. 세상의 유혹에 단호하게 거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샘솟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풍성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